우리가 살다 보면 막 힘이 날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어디 가서 힘을 공급받으세요? 친구들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면 힘을 얻기도 하죠. 또 때로는 병원에 가서 링겔 꽂고 누워 있으면 또 이렇게 몸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힘에 불과하죠.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인데도 70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본격적인 목회를 앞두고 이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온몸에 병이 드신 채로 난생 처음 여의도 수목교회 뒷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파도처럼 이렇게 보이더니 자기를 툭 치고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여의도 바닥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몸에 힘이 오는데 이렇게 팔을 올리면 여의도에 있는 빌딩들이 날아갈 것 같은 힘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몸을 고쳐주시면 그린벨트 묶인 땅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교회를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이 병이 나았고 또 교회를 지으셔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힘 어디서 나는가? 이런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설교 제목이 힘을 얻고 또 얻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힘을 얻고 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텐트였어요. 교회가 주의 장막이라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막 교회를 기뻐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부르짖음은 괴로운 부르짖음이 아니고 기쁨의 부르짖음이에요. 와,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다니, 와, 나에게는 교회를 주셨다니 하면서 막 축복하는 그러한 고백이 3절까지 이어지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교회를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침내 집을 얻었고 보금자리, 내 영혼의 보금자리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하는 교회를 찾은 자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라 자손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죠. 고라 자손은 오늘날 안수지사급에 해당되는 레위인들이었어요. 성가대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자들이었는데 모세에게 덤벼들죠. 그래서 모세를 반역했고 영적 질서를 깨트린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으로 다 일가가 묻히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혹독한 저주를 받은 집안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거기에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떠돌이 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2장 1절에서 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지? 이번 주는 또 어느 교회 가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게 알 거예요. 갈급한 거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제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언제 어디로 가야 돼? 교회가 없는 떠돌이의
그런 아픔을 아까는 갈급, 지금은 갈망, 3절엔 눈물로 표현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총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다. 이게 잠시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이 갈급, 갈망, 눈물. 4절은 상처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고라 자손이 대대로 레위 지파였거든요. 성가대를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직을 해서 주일이면은 김 집사 왔어요. 어유 반가워. 박 집사 이따 점심 같이 먹을까? 끝나면 커피 한 잔해. 오늘 교회 행사했는데 우리 한번 해보지 뭐. 이번 주에 구역 예배 드릴까? 구역 예배 드렸을 때 막 아이들은 뛰어놀고 엄마 아빠들은 찬양하고 그랬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을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여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서 오늘은 이 교회 가야 되나, 오늘은 저 교회 뒷자리에 앉아야 되나, 마음이 상하는 그들이 썼던 시편인데, 다윗이 왕이 되자 큰 통일 정책을 펴서 이들을 복권시켜줬어요. 그래서 다시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쓴 시편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마침내 그렇게 갈망하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내 집입니다. 보금자리입니다. 너무너무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교회를 한동안 잃어버리고 떠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가 쪼개졌어요. 목사님과 장로들이 싸움을 벌여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7월의 장마 기간에 트럭을 빌려서 교회 강대상, 이런 꽃꽂이, 헌금함 이런 거를 싣고 광화문에 있는 창고에 가서 그 물건들을 창고에 비를 맞으면서 집어넣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고 그 트럭의 색깔, 가구를 덮었던 비닐천의 색깔, 그날의 분위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를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떠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17년 전에 교회가 깨졌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아픔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마침내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 와서 내 봉사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 교회를 찾고 고라 자손처럼 내 영혼의 집, 영혼의 보금자리, 예순복음 대구교회가 나는 내 영원한 집이다라고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45이면 죽을 교회로 가라. 그래서 저도 이 교회 48에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천국 보내드리고 어르신들 또 우리 청년들 지스장가 보내고 요즘 꼬맹이들 많이 낳잖아요. 걔들 잘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3년 되는데 원로 목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마치 집안에 할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어야 추석 때 구정 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주들이 있을 때 든든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제가 1호 원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주님 곁으로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부터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막 설명합니다. 우리 들으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니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우리가 교회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마치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지금부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라. 지금부터 주의 집,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를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5절이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교회에서는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오즈라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담대함을 얻는 거죠. 여기 이제 아들, 딸들이 뭐 직장에서 힘들고 또 부부 생활하다 힘들고 그래 친정집 가보죠. 아빠 엄마를 보는 순간에 거기서 힘을 얻고 며칠 동안 집에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나면 다 회복돼서 다 각자의 결혼 생활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적인 충전소와 같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써 있죠.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에.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마치 휘발유 충전소 같아요.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영혼,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요. 휴대폰의 배터리 떨어지면 막대기가 작아지듯이,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지면 금이 왼쪽으로 엠프티로 빠지듯이 우리 인간은 자꾸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되고 7시간 자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와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지금 아주 갈급한 바닥을 치는 분이 계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자,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오늘 만땅고 채우고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힘을 얻고, 한번 따라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다.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잘 설명 들으세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는 길이 마음에 열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는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 길이 달라요. 어떤 분은 대로예요. 저기 대로란 말이 하이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로, 그냥 경부선 같은 도로가 탁 뚫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솔길 같이. 왜 이래요? 저기 나오는 시온의 대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메실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길이 아니에요. 공을 들여 차곡차곡 공사를 해서 쌓은 길이에요. 마치 경부선을 닦을 때 산을 깎고 막 깎고 그래서 막 인부들이 붙어서 50cm씩 1cm씩 공구리 쳐가면서 나가듯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매주 내 마음의 대로를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세우고 이 일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대로가 열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스펄전 같은 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천 명의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마치 고속도로를 달려가듯이 달려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자꾸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기울이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그게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이 달려와서 그를 만나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에 대로가 닦여지고 열리고 길고 넓게 쫙 퍼져서 하나님이 달려오게,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도로가 생겨버린다는, 그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대로를 필그리미지, 순례길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나온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필그리미지, 철로 역정입니다.
한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절로 역정, 가는 여정을 쓴 거예요. 이 주인공은 정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가지만 수많은 소위 예수 믿는 자들이 곁길로 탐욕으로 빠지, 거짓말로 빠지, 지름길이라는 단기 코스로 빠지려고 그러다가 다 추락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사람마다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거 아니고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매주 한 발자국 정진하듯이 말씀으로 닦고 깨닫기를 1년, 2년, 3년, 10년 하면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딱 만들어진 자는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 모이래죠. 그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똑같은 얘기죠. 의인의 길은, 의인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마음의 길을 또 닦고 공들이고 회개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치 햇살 돋는 길을 걷는 것 같아서 마침내 한낮에 큰 광명에 이르러서 삶이 빛나기 시작하여 그를 통해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멋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교회 또 다른 유익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구나 다 산의 정상에 있진 않아요. 어떨 때는 평지를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추락해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한 7번쯤은 골짜기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쭉 보니까 벌써 7번 다 채웠어요. 골짜기로 떨어진 경험이. 그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곳에, 교회죠, 많은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5번 이혼한 여인이 나오죠. 골짜기 5번 떨어졌겠죠. 이혼하면서 골짜기 떨어지잖아. 힘들잖아요. 그 여인을 예수가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먹는 물은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이 있어. 그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줄게. 그 여인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그 여인이 확 변화되어서 사마리아를 이끄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골짜기로 떨어진 분이 계실지 몰라요. 5번 이혼한 여인처럼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에게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이.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샘물이 영혼을 회복하는 은혜라면 이른 비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요엘서 2장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 우리 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망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뭐 대리 기사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확 사업이 살아나갖고 저만 보면은 목사님 뭐 해드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해드릴까요? 요즘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놀라운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7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오늘 설교 제목에 힘을 얻고 더 따라합시다. 시작. 힘을 얻고 더. 보통 사람들 힘을 얻었다가 힘이 빠지고 힘을 얻었다가 빠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니.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언제까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때. 어때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 남은 일생을 힘 얻었다가 빠지고, 힘 얻었다 빠지는 그게 아니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인생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을 얻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뭘 통해서요? 기도 8절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가 힘을 빠질 때 가만히 있으면 힘 빠집니다. 그럴 때 교회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는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자서는 교회라는 것은 힘을 얻고 또 얻는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탁 뚫리는 곳이고,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샘을 주고 이른비를 주는 신비한 곳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요, 계속 힘을 얻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제멋대로 하면 힘 빠집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힘을 얻고 더 얻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보면 맨날 힘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교회 생활을 성경적으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시편 후반부에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설명합니다.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 생활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안 배우면 똑같은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 힘을 얻고 더 얻는데 어떤 사람 계속 힘 빠지고 교회가 막 싫어져.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살이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고, 오늘도 왔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참 번역하기 어려운 귀절인데 잘 들으세요. 저희 키 귀절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이에요. 한번 따라서, 기름 부으신 자. 그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저 말의 뜻은, 하나님, 나 엉망진창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빈손으로 못 오죠.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갖고 와요. 오기 전에 자기의 죄를 내가 갖고 온 양한테 안수기도 해서 전가시킵니다. 내 죄, 네 거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그 사람과 양을 딱 만났을 때는 제사장은 그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이 어젯밤에 뭔 짓을 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양, 여기에 흠이 있나 없나, 가죽에 힘이 있나 없나, 팔다리에 흠이 있나 없나, 뭐 망가진 게 없나, 그거 살피고서 잡아서 예배를 올려드려요.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젯밤에 뭔 짓을 했는지 별 관심도 없으시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별 관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속죄를 받았나, 예수의 피가 나를 덮었는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루터의 말처럼 예수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내가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나를 깨끗하게 바라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요, 어떻게 오셔야 돼요? 아유, 난 죄인입니다, 이러고 오면 안 돼요.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 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달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얼굴이 다 안 믿는 얼굴이에요. 막 이런, 뭐 니까지 걸 뭘 사랑하, 이런 얼굴. 그만. 다시 옆에 분에게, 왼쪽에 했던 오른쪽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네, 당신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손자, 그죠? 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에 다 손자 손주밖에 없어요. 그 손자 손주가 왔을 때 너 어제 왜 똥 쌌어? 이러는 새끼 이러는 사람 있어요? 똥 싸도 이쁜 것처럼 우리가 똥 싸고 별짓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는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눌려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고 오지 말고, 하나님 나 또 왔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자 유명한 기절이죠 이거.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잘 보세요. 이 고라자손이 정말 자기 교회를 찾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해요. 유명한 거죠, 그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네, 번역을 좀 잘못해서 뉘앙스가 좀 그런데 문지기가 아니에요. 문지방이 문지방. 내가요 악인이 머무는 막 5성급 호텔에 앉아있는 것보다 나 교회 문지방에 앉아있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예요. 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과 장로님 싸워가고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때 다 흩어졌어요. 저도 흩어져서 주로 두 교회를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근데요 그 1년 반 동안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요 한 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온누리 교회도 의자에 앉은 적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맨 꼭대기층에 신문지 깔고 앉았어요. 한 번도 자리에 못 앉았어요. 뭐 예배 1시간 전부터 기다리니까 그냥 문 열리면 쏴 언제 그냥 꼭대기로 밀려가고 신문지 깔고 앉아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좋고 하영조 목사님 너무 행복해. 여러분 신문지 깔고 있으면 고생스러울 거죠. 다음 주 또 신문지 들고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오늘 이 고라자손이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문지방에 앉아도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지방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춥다 덥다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다면요 내가 저 무시를 당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문지방에 있어도 좋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니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즐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요 교회에서 힘을 얻기는 그 힘 빠져서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러면요 불평 몇 번만 해보세요. 힘이 쫙 빠져갖고 나갈 땐 더 빠져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고라자손이 지혜를 가르쳐. 교회는 문지방에 앉아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다닐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는 워낙 2,000석이 넘기 때문에 문지방에 앉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 아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얻고 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1절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신다. 몇 가지를 얘기해요. 해와 방패들. 태양처럼 내 그늘을 밝히고 방패처럼 어두움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있고,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나. 많은 걸 주시는, 왜 아끼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스몰전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아버지인데 못 받는 건 우리 책임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계신 아버지들, 아들, 딸들에게 조금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딸한테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시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줄 거야. 근데 못 받는 건 네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자의 특징이 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게요,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서지 않고 하나님하고 무관하지도 않고.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계신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감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처음 믿은 영감이 뭔지 몰라. 영감 그러면 할아버지? 뭐 이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영의 감각을 누리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마치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까 했더니 맞서 싸워라 승리했어요. 또 쳐들어왔어. 하나님 맞서 싸울까요? 하나님 가지마 이번엔 가지마. 그리고 뽕나무 뒤로 가서 기습해. 세밀하게 군인인데도 가르쳐 주셔. 승리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온 게 그거예요. 목사님 철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게 영성인데, 그게 영적인 감각인데 그거 개발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네 인생 멋지게 될 거야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걸 배우는 곳이. 생짜배기였던 내가 와가지고 그런 거 전혀 무감각한 고깃덩어리인 내가 와가지고 영이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고 어느덧 저렇게 주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인도함도 받고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이런 영적인 동행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 담임, 동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배우는 데라 해서 배울 교자다 모일 회자를 쓰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건 와가지고 무슨 동창회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지냈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실력을 닦고 길러서 말씀 실력, 영적 실력을 배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 기다렸다, 나 그렇게 되게 원했는데 좋은 거 아낌없이 줄 테니까 이걸로 사람 살려, 이걸로 네 가족 살려, 일터 살려, 네 친구들 살려,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자기를 의지하다 망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자기 의지해서 결혼생활 망가뜨리고, 자기 의지해서 애 길렀다 애들이 건나가고, 자기 의지해서 비즈니스다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뭘 배워요? 주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고 배우고 실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많거든요. 흉내내고 그러면서 나도 어느샌가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대한 걸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힘 쭉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때부터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운 노인네들은 펄펄 날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막 80, 90인데도 책 쓰고 강연하고 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터득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를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흉내내야 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인생살이하는 그 놀라운 비법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도 no problem, 힘을 얻고 더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라자손이, 교회는 바로 그런 걸 배우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이야.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 교회를 욕하지 마. 교회를 아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더 얻고 하늘까지 다 같이 가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힘을 얻고 더 얻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뚫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100% 행복하게 슬기롭게 하시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 힘으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대구 나라 열방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